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구소련에서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환영 만찬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모든 간부가 참석했고 그가 러시아 교회의 정교회 교인인 것을 감안해서 그의 지도부들을 몇 명 초청을 했습니다. 한참 무르익고 갈 때에 그 공산당 서기장이 가가린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주에 가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예수님이 거기에 있더냐 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당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가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더냐, 그 예수님이 있더냐. 가가린이 대답합니다. 예,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산당 서기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되네. 만약에 이 사실을 말한다면 공산당이 망하게 될 것이고 너와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걸작인 것은 이 공산당 서기관이 나도 그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파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즈음에 교회 주교가 왔습니다. 또 가가린을 찾아와서 이 여보게 가가린 선생, 우주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계시던가? 가가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주교가 말했습니다.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그때는 말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주가 덧붙여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을 나도 안 계시는 것 같다고,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두 개가 상반되는 이야기지만 참 우스갯소리 같은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예배도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도 오늘 모든 만남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과연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더한다면, 먼저 뺀다면 나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을 빼야 되는 그것이 답이라 생각하고, 또 더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등불이 10m, 20m 앞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등불은 내 바로 앞에만 그 등불을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우리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까? 답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켜서 그 말씀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거룩한 단순함입니다. 거룩한 단순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단순함이 위대함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도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하고 찬양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내 뜻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등불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등불이, 그 말씀이 오늘의 삶에 빛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답 대신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첫째, 주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이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는 다시 묻습니다. 나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설명합니다.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자가 그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복받는 비결은 복잡하고 계산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하고 툭 종 울리듯이 올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정말 은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됩니다. 왜 돌까요? 왜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머리보다 단순한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고 이러한 삶이 있고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응답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것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만둬라. 이것을 이루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그러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러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미련할 정도로, 좀 둔할 정도로, 조금 어느날 정도로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에 대한 복잡한 이론과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무릎 꿇는 사람의 몫이 바로 기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낫습니까? 전자가 낫어요? 후자가 나요? 전자가 낫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1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10분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10분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1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물질을 많이 가져 내가 헌신을 많이 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주기도문이죠. 군대에 가면 제일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격훈련이라는 거예요. 사격훈련. 이 훈련이 힘든 이유는 생명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탄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기를 바짝 들여서 훈련시킵니다. 막 엎드려 일어나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좀 한 명만 틀려도 막 얼마나 이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이 적응 못하는 이 사람을 고문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격 중에 100m, 200m, 250m의 그러한 타켓을 두고 그것을 쏘게 합니다. 그것을 명중할 수 있도록 쏘게 하는데 실탄을 놓기 때문에 이 훈련도 굉장히 셉니다. 이것을 조준해서 사격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고문관 이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총알을 장전하고 총을 쏘는데 총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격발을 땅땅땅땅 이렇게 했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교에게 갖고 왔습니다. 조교에게 갖고 와서 조교님 이게 총알이 안 나가요. 막 이렇게 그것을 조교에 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요. 막 하면서 안 나가도 이것을 아군에게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군에게 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문관은 아주 엄청나게 또 조가 월차례를 엄청나게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총은 아군에게 같은 편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거 고장났다 할지라도 같은 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방향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왔지만 그 기도의 방향을 잘못 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향방이 없는 기도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기도의 방향을 오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대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해, 달, 별, 이것을 바로 코스모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0절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에는 헤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해죠.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가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연합하지 못하게거든
하물며 내가 거룩한 이 성전이 어리이까. 예, 천국이 있다고 이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자그마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기 때문에 응답도 막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나 기도해도 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살찌고 포동포동한 A급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고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게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사울은 최고로의 최고의 것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성을 다해 애굽 양과 소를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아말렉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악한 민족이라. 그 민족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사울 자기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죠. 정말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살찐 것, 정말 틈실틈실한 것, 좋은 것들을 잘 모아놓습니다. 잘 모아놓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그 왕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 궁궐에서 호화찬란하게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잘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 너희들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이 조금 초라하고 정말 남이 가진 것, 남이 있는 것 내게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정말 오늘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찬송 하나 할지라도 내 기도를, 내 정말 믿음을, 내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지, 반주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을 다 실어서 올려드려야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억눌리고 무릎 깨져가지고 오고 마음이 상처받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좀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예배자의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나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다 쓸어버려라.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상한 심령, 정말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 그것만 있으면 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저께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저께의 예배는 어저께의 예배일 뿐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예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 자녀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 너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는 이러한 삶에 두고 기도의 방향을 두었다면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두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올려드린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보 보세요. 성전에 한 2렙돈 들고 간 과부가 내가 이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이것밖에 못 드리는, 전부를 드리지만은 이 2렙돈 이거밖에 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몰래 그냥 거기서 몰래 2개 툭 넣고 그냥 몰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많은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정말 무릎팍도 깨지고 정말 가슴에 상처도 나고 너무 이런 힘든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예배가 그렇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가고 있어요. 그때에는 볼 거 없습니다. 원색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기도의 주소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을
정말 하늘에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며칠을 밤새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다음 날 우체통에 가서 편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자친구의 주소를 안 쓴 거예요. 주소를 안 쓰다 보니까 답장이 안 오는 거죠. 가지도 않을 뿐더러 답장이 안 오는 거죠.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소 없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내가 허공에 기도하는 기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꼭 붙이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분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붙여도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라. 오늘도 그 방향을 정확하게 두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향방이 없으니까 너희의 기도의 방향의 주소를 정확하게 우리를 고정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이죠. 기독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유교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금식 기도하고요, 산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을, 그 스카이를 뛰어넘고 우주, 그 코스모스를 뛰어넘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바로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습관을 두면은 안 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을 다해서 오늘의 믿음을 더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권위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사람이냐, 정말 기도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으로 기도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권위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계시느냐, 이것을 통하여 기도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이냐,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기도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의 권위를 두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4차 민들레 한중 어린 양 집회, 청년 어린 양 집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반드시 성령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증인들로 낳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저는 확신을 두고 오늘도 확신을 두고 기도하고 오늘도 확신을 두고 준비하고 오늘도 정말 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초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 정말 낮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일날 월요일날부터 있는 정말 이 집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증인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의 기도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찾는 자에게 찾게끔 하겠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끔 할 것이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거다. 그거지요. 얼마나 이거 머리 이거 공부해서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주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주는 둥글다고 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200억 광년을 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광년은 빛의 속도 1초에 7바퀴 반도는, 우리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속도가 1광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속도로 내 기도가 간다면 200억 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온다면 200억 년을 다시 와야 돼요. 그럼 400억 년을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세상의 빛이 아니라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광으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바로 내가 기도하면 이 즉시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저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하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예.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지요. 되지만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의 기도의 방향을 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100년도 안 되는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해봐요. 500원 줄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기도하지는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 하늘이 정말 하늘 저 구름이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하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솜이 되었으면 좋겠니? 하고 물으니까 솜잎을 만들어서 덮으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조금 길을 가다가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 북한산이, 저 큰 산이 정말 큰 강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너 왜 그 강철이 되기를 원하니?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놈이 장군 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닭 머리나 치고 닭이나 잡게요. 이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면 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그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갑니까?
그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죽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아도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일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때를 위해서, 너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 그 이름으로 너 지금 뭐 할래? 오늘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삶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느냐는 것이죠.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예수 이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오실 길을,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나는 예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나타내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쓰여지기를 나를 통하여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크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예전에 책을 읽은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속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하나님은 작습니다. 라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습니다. 아무리 내가 크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작은 것밖에 안 됩니다. 빈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열쇠 하나 떡 하나 주면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그러나 구하라 하신다고 하셨다면 내가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은 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데 왜 구하라 하실까? 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왜 구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가면 힘들어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과 믿음만큼은 이전보다도 더 열정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